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싹이 트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게 75세예요. 믿음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시작했더니 만사형통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런 위기에 부딪히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요. 인간의 세계가 아닌, 육적인 세계가 아닌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유혹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물질의 유혹도 받았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은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극복하게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신앙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지 주저하게 되고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무서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어떠한 사물을 두려워하면 내가 늘 하던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불신앙에 빠져 두려워지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기근도 이겨냈고요, 위기도 이겨냈고, 물질의 유혹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순간에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때로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돼요.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신의 그림자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어떡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갈등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일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말이 10년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그게 1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내 자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이게 믿음의 실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지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인데 86세예요. 많은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면 흔들립니다. 10년이 지나면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10년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민족은 무엇이 있어야? 자손이 있어야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10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이 방법이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제가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019년도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너 교회 이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 숫자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줄은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 이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이전해야 될까? 방법을 찾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아무리 계산해보고 방법을 찾아봐도요 답이 없어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몇 시간을 며칠을 굴려봐도 교회를 이전할 재정이 안 나와요. 아무리 방법을 해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교가 이전을 해버렸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현실에는. 그때 사탄이 제 마음속에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이 네 욕심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거짓된 약속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이런 불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뭐하니까?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자 의심이 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걸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려움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진짜 계신 걸까? 내가 수십 년 믿어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까?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민이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본 이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은 사라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민은 겉으로 나타나는 고민이 아니라 내면에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에 쉽게 빠져요. 인간적인 생각이 빠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면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 대안은 그럴듯해요. 또 인간적인 대안은.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고 그 인간적인 대안은 내 감정이 동의를 합니다. 맞아, 괜찮아, 그 방법도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불신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아브라함에게 현재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1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확한 때에 나타나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내 때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옮기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때고 이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동안에 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 빨리 가야 되는데 학교가 옮겨졌으니까 교회가 빨리 옮겨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는 걸 아시니까. 두려워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은 유혹도 이겼습니다.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갈등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생겨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이 생겨 아브라함 같이 불신이 생겨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는 길이 옳다. 아멘. 우리는 불신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생겼을 때 내 길이 맞을까? 이게 맞는 길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사탄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하니까 의심하게 돼요. 내 욕심이 아니었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틀리지 않았다. 너 그 길 가라. 멈추지 말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이고 고달픈 길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힘든 길이지만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요. 믿음이 없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음성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육신에 병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원수의 화살이 내가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원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왔던 원수가 사라지고 두려움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더니, 말씀으로 나에게 전에 말씀 가운데 계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고 신뢰했더니 나를 해하러 왔던 원수가 사라지고 내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축복과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한다.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나다. 너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급이 되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이든 불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온 불신앙과 두려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나에게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나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양자를 데려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내 집안에서 자란 애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딜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그 고민하는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니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면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알잖아요. 25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뒤에. 오늘 예수 믿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도 있고요, 위기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계속 나에게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고 만져진다면 신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양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한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칠 것 같아요. 왜요?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자녀는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몸을 통해 낳은 자가 너의 민족이 될 거고 너의 자손이 될 거다. 그 자손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이게 믿음의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은 사기꾼이 와서 말해도 다 믿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어디에 지었어요? 산에 지었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해요. 노아, 모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하는 갈등,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갈등은 바로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갈등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꼭 될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틀려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다 틀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말이 안 돼요. 이게 되겠어?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되게 하시는 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내 길은 합리적이에요. 내 길은 완벽한 것 같아요.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내세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것만 골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다쳤던 태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떻습니다? 주실 거면 일찍 주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나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불평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얄미운 하나님이죠. 응?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성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내가 사는 이 현실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과 약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인간의 방법은 아니죠.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눈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골리앗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뭐예요? 선포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함께 사역 갔던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교회 이전 너무나 축하해요. 목사님 보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님 때부터 같이 사역했었던 분인데,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왔을 때부터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시자마자 개척한다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집어넣어주고요, 나약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진 그 마음 속에 이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 인정받기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